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혹시 풀지 못한 어려움과 커다란 근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나요? 예배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는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연말 연시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찬양을 할 수 있음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기대함과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무사히 지나간 것도 어렵지만 또 내년을 기다리며 작은 소망을 품어보는 것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는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하리라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촛불을 밝힙니다.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머리 숙여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저희로는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화평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한 법칙과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경쟁이 결국 전쟁이 되어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한 몸이 되라 하셨건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애써 외면하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판치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수고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함 없는 은혜로 60년 동안 이끄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임명주일로 그리고 2026년 예산 재직 공동회로 드리며 마음과 조직을 새로이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 충성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 변화하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옵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나눔과 기쁨의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1월에 있을 비전 트립 선교 지역을 필리핀으로 바꾸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 증거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화평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돌아보시고 낫게 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수인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예배 후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의 날입니다. 각 구역과 선교회, 위원회의 동아리별로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3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회원 및 공동의회 회원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사랑 나눔을 위해 모금한 저금통을 오늘까지 1층 로비 모금함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금에 참여하실 성도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4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6월 22일 이후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은 꼭 참여해 주시고 당회원, 교역자, 구역장 및 가나바도 함께 참여하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2026년 1월호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19일까지 QR코드나 구역장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성도님은 정기구독 전용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성탄을 축하하는 발표회로 진행되며 성탄절 감사 예배 및 연합 찬양대 칸타타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성경통독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 및 신청은 이양자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강단 꽃봉헌 및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3층 로비 게시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이 함께 타협 프로젝트 목적 헌금이 60주년 구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교인이 함께 이용하고 다음 세대도 함께 타게 될 새로운 버스 구입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문과 2026년 직원 및 재직 봉사자 임명 명단이 주보간지로 배부되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예배와 사역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새롭게 임명된 모든 봉사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사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강단 꽃꽂이는 216구역 강성훈 안수집사, 여선희 권사가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브릿지 3구역 이정민희 집사, 조경순 집사 가정이 자녀 이선우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였습니다. 이사 안내입니다. 218구역 구광규 김지영 집사 가정이 중흥에스 클래스로 이사하였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301구역 이수정 집사의 자녀 정보영 청년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강동웨딩 KDW 3층 블랙스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1만 시간 성전기도 운동은 315구역 강혜선 집사가 4,740시간째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직원 임명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를 보면 2026년도에 새롭게 임명된 일꾼들 명단이 나옵니다. 내가 집사로 임명이 되었는지, 내가 어느 부서의 부장으로 또 부원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임명된 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2026년도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직 또 봉사자들을 임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재직으로, 직원으로, 또 지역장, 구역장, 권찰과 교사로, 또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하듯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임명하신 일꾼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수고하시라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움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예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정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공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식어진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억울한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오직 주님만 판단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충성, 충자, 한자의 충성, 충자를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가만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지요. 여기서 중자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충성 충자의 중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위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김기성 목사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 결국에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 가장 본질적인 거겠죠.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셨습니다. 모든 것 아니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 세상에서의 영달을 위해 다른 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겁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용기입니다. 똑같이 엎드리기는 엎드리는데 무엇을 위해 누구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비겁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지, 비겁함입니까? 용기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늘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의 만국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 이게 누구의 말이었지요? 사탄의 말이었지요. 혹시 우리가 사탄과 적당하게 타협하느라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판단하실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4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았어요. 생포하기 직전이었는데 전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침노했다고. 그래서 급히 다시 돌아가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전령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또 정예의 병사들을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이 있는 들염소 바위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울도 나이가 있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 이놈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해. 다윗에 대한 그 집착을 엿볼 수 있지요.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당시 사울이 있던 이 엔게디 광야는요 석회석 지대였어요. 석회석 지대는 뭐가 많냐? 우리나라에도 석회석 지대 대표적인 데가 단양 제천 지역입니다. 굴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 엔게디 광야에도 동굴이 많았는데 목자들은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양의 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 사울이 지금 얼마나 급히 다윗을 잡으러 이동했는지 가다 보니까 생리 현상 때문에 뒤를 보러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뒤에 누가 따라오나 이것이 아니라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빈 동굴인 줄만 알고 경호원도 없이 혼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굴이 뭐였어요?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였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동굴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 하늘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어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 7절을 보세요.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던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사울을 죽이자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사울이 다윗 추격하는 거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끝까지 쫓아올 사람이지요. 그러니 지금 사울을 살려준다면 또 끝을 알 수 없는 도피의 길, 고생길이 훤히 열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순순히 따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말로, 바로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소수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은 우리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예민한 문제지요. 감정적으로 격하고, 이렇게 생사가 달린 문제는 이성적으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까요? 안 되지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 들어라, 권위를 이용한다고 억지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십은 말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죠.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우리말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다수의 의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 대 2명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1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을 하지요. 결국 사람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는데 고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왜 너만 리더십이 있고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고라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지요? 수백 명의 고라당은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삼키셨어요. 비록 한 명이었지만, 소수였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다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설득은 그럴듯한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고 그 생각을 올곧게 만들어주는 품성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너무나 그럴듯한 말인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더듬하고 정말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믿음이 안 가고 정말 주섬주섬 어설프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가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 품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치유의 기도라는 책에서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은 바로 그 답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품성, 그 품성은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상대방을 보는 내 안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게 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뭘로 보이지요? 원수처럼 보이고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처럼 보이고 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과연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견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더 이상 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친구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말과 친구로, 동역자로 여기는 사람의 말은 전혀 다르게 되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갈등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방향으로 공동체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현재 다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다수의 가족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거 아빠 말 들어라, 엄마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다수의 의견이 차이가 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사랑하고 꼭 필요한 동역자로, 친구로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변해도 자기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당신을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사울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를 굽혀서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쳐박고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장 큰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하면 과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랑스럽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원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 단순히 허리를 굽혀서 예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쳐박고 최고의 경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8절을 보면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요, 내 주를 내 아버지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이 죽일 정도로 미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어디냐?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한없이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울이 좋겠어요? 밉지요. 원수처럼 밉지요.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무례하게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사울 그놈, 임금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주 왕이요, 내 아버지요, 깍듯하게 예의를 다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불리한 상황이라서 비굴하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비굴하게 처신을 하고 조금만 나에게 유리하면 어때요? 굉장히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유리하다고 거만하거나 오만하게 대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의 본분, 자기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모든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뭐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과 능력이 이 정도 되었으니 기름 부어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좋아서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너무나 정치를 잘하고 성품도 인격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얼굴에 땅을 쳐박고 그렇게 최고의 경위로 존경으로 표시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이거 악행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왕이요 내 아버지요 그 존칭의 말을 쓰면서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왕이 잘나서, 왕이 잘해서,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변함이 없이, 상관없이 항상 내가 꼭 지켜야 될 도리, 내 본분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칭찬하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 별볼일 있습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정말 변변찮은 초라한 스펙인데 그러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지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 그때그때마다 비굴하고 거만해 달라지지 않아요. 한결같이 내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변함이 없이 도리를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바라보게 되면 부족한 거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비록 부족한 게 많고 나에게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도리, 내 본분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모세골 공동체를 세운 임용수 목사님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유행하는 사회적 가치에 편승해서 살아가든가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소외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가치에 편승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겠어요? 나에게 불리하면 비굴해지고 나에게 유리하면 좀 힘이 생기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없지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균형을 이뤄가는 삶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한마디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은밀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흠이 많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평생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나아가 머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본분을 지키며 우리 지체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혹은 거만하게 대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처신하는 게 달라지면 건강한 삶이 안 돼요. 행복해질 수 없지요. 우리가 좀 불리할 때에도, 가난하고 비천할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좀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고 유리해졌다고 해서 오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내 본분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12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한마디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한 번 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뭡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결백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이 재판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편견 때문에 재판이 굽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이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단순히 재판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람들은 왜곡되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의 생명은 공정함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친분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은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법원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사지나 나와라. 정의의 여신상이 뭐냐, 저렇게 돼 있는데 두 팔에 한 손에는 저울이고 한 손에 있는 건 뭐 같아요, 여러분? 네, 칼입니다. 칼. 저 저울을 천칭저울이라고 하는데 좌우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천칭저울인데 이것은 그만큼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천칭저울을, 한 손에는 뭐예요?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집행하라라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의 여신상 사진을 가만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데 왜 정의의 여신상의 눈이 천으로 가려져 있을까? 행여라도 내가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친분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냐 재벌이냐 아니면 가난한 노동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힘 있는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힘도 백도 없는 노동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겠다, 그런 의지의 표시가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회의 공정한 사회예요. 왜 그래요?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갑질 때문에 힘없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연줄 있는 사람에 따라서 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공정하지 않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가장 공정하지 않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친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심지어는 힘 있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쓰고 집중해야 될 것,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공정, 그 공정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보복해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결박을 아시오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실수가 뭐지요?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되고 틀린 거야, 당신이 잘못됐어, 내가 오라.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억울함도 내가 풀어요.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시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신 분도 누구세요? 시시비비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시고 보복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도 누구예요? 내가 나서서 억울함을 푸는 것이, 내가 나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고유한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해쳐요, 안 해쳐요? 절대 나는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왜 그렇지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하는데 지난주에 주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강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여섯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소그룹 나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적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땐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너무나 많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한참 동안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이런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맞는데 제가 솔직히 거기에 답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나를 괴롭히고 매사에 악한 감정을 품는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꼭 주위에 한두 사람은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도 있고 그렇게 나를 항상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마음은 1도 없지만, 솔직한 제 감정을 쓴 거예요. 1도 없지만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으니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갚는 거, 이게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악을 행했지만 나는 그래도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주고 그에게 최대한 선을 베풀겠다. 그러면 보복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말씀은 전했지만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에게 배신해서 여러분이 큰 손해를 입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모든 심판과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 감정에 내키지 않지만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주고 악한 일을 당했다 그래도 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정하시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억울함이 있지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심지어는 뭐 사업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어디든지 항상 억울한 사람은 있어요.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억울함을 진실로 풀어주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모든 형편을 판단해 주시고 내 모든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실 오직 나의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일터 위에 통일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